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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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완용과 이회영 이야기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간증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어서 저도 또 몰랐던 거 오랜만에 우리 이완용은 다 알죠. 매국노라고 죽을 때까지 그 가족, 그 집안은 아마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내용을 보니까 이곳까지 몰랐던 그런 사실들 우리가 함께 봅니다. 중간은 없어요. 천국인지 지옥인지 선택은 누가? 개인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죠. 오늘 본문이 You can drive them out.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는 길을 선택은 본인의 의지에게 있는데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과연 후대들이 그리고 내 이름이 어떻게 남을 것인가 하는 본인의 삶의 자취가 이렇게 형성하고 만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완용과 이회영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데일 갤러웨이가 쓴 글 가운데 도무지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의 멤버가 4명이었다고 합니다. 좀 특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교회의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부분을 발췌합니다. 이 교회는 4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저희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 교회는 아예 딱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공동묘지가 4개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4사람은 여기 묻혀야 되니까 다른 사람 절대 들어오지 마시오. 특이하죠? 허탄한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지금도 그런 유형의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4명이 아닐지라도. 그죠? 교회에 가면은 새 성도가 발을 못 붙이도록 거부감을 가지고 잊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 세력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이제 텃세라고 그러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개척 정신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개척자였었죠. 그는 고향인 갈대우르를 떠나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유랑하면서도 간데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생활의 거점이 되는 성읍을 개척하고 또 후손들에게까지 공급되는 샘물을 개발했던 그런 그 아브라함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이삭도 그렇게 우물을 많이 팠어요. 블레셋에게 계속 쫓겨나죠. 그 우물 파면은 블레셋이 뺏고 쫓아내면은 두말도 않고 이삭이 굉장히 성품이 아마 그러니까 온화한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바보가 될 정도로. 그런데 신기한 거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겠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태어나기는 사기꾼의 그런 모습으로 타고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변화된 모습, 비록 환도뼈를 이렇게 무너뜨려갖고 절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됐지만 여러분들 눈 하나 빼고 하늘나라 갈래 눈 2개 가지고 지옥 갈래 하면 당연히 저나 여러분도 눈 하나 빠질게요 소리라만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룹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12지파가 나오는 축복, 요셉을 또 축복하죠. 요셉 가문도 그랬고 모세도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개척자는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 이회영도 그랬죠. 만주로 가진 재산 600억을 가지고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쪽에 가가지고 살면서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을 한 모습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 함께 보셨을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나이를 먹어갑니다. 40인 사람도 60인 사람도 20인 사람도 10살짜리도 다 나이를 먹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이가 먹어가서 맨 마지막 지점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군데 있죠. 우리가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꼭 맞이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자치가, 내 나이가, 내 삶이
내 얼굴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 근데 그 얼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취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그때 결정이 된다. 우리는 선택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고 그냥 없는 것보다 있다고 하니까, 아니면 아내가 믿으니까, 아니면 남편이 믿으니까, 아니면 부모가 믿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주일날 정말 싫지만 가야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가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갈 집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장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요셉 자손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엄연히 두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깃만 받게 되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나의 분깃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을 내게 주시면 어찌니까, 우리는 분명히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주냐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땅을 더 주는 대신 오히려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미개척지를 개척하라.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철벽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분명히 너는 그것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고 여호수아가 선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 자손은 그곳에 철벽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겠느냐.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17, 18절에 증거하죠. 주목할 점은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을 격려하되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 지파에 주셨던 약속의 근거에서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확신과 용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본인의 그죠? 선택의 의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오늘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2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태어남으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그 아비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요?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받았죠. 근데 똑같이 자기의 그 손자들에게 손을 바꿔서 그죠? 작은 아들을 장자의 축복을 하니까 이것을 요셉이 보고 잘못됐습니다 하는 부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므낫세가 장자니까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래서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려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옵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르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얘기를 하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자? 약한 자, 낮은 자에게 먼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어서, 아니 뱃속에 있는데 왜 그렇게 야곱을 더 축복을 하시고 에서를 안 축복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아주 사모했던 그러한 야곱이었다. 모든 인간적인 부분들은 다 부족했지만, 그렇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빼앗은 것을 내가 내 작은 아이에게 주겠다, 내 작은 그 손주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저들의 믿음이 약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옛 언약을 상기시킴으로 그들이 다시금 담대한 믿음에 회복토록 촉구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빌어서, 야곱을 빌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었던 그 축복해주던 그 모습을 다시 연상시켜주는 여호수아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고 그 사람은 역사를
만든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사람을 쓰시죠. 이회영 같은 사람도 아마 하나님이 쓰셨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받은 사람은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흐름 뒤에는 하나님의 큰 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영적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자손은 가나안의 비옥한 중심지를 차지했죠. 그들의 기업인 요단 동서의 땅을 모두 합치면 어느 지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넓은 땅, 그리고 아주 결한 노른자와 같은 아주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를 줬다 할지라도 두 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지파들은 한 지파씩이지만 자기들은 두 지파이기 때문에 두 빈깃에 해당하는 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불만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예, 항상 내 거보다는 남의 게 더 커 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죠. 이처럼 요셉 자손이 욕심을 부린 것은 자기들의 땅이 적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지파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각각 한 분깃을 하는데 왜 그들은 두 지파인데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욕심이죠. 만일 다른 지파들도 두 지파가 어울려 한 분깃을 받았다면 그들은 아마 불평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었더라면 만족했을 것인데 비교의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만족을 잃어버리고 대항을 하죠. 현대인들의 삶이 과거와 비교할 때 말할 수 없는 풍요 속에 살면서도 상대적인 빈곤을 겪고 있고, 그 빈곤을 통해서 굉장한 불평을 하고 불만을 많이 품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은 저는 기가 막혀요.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다. 멀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온, 아니면 내 자녀들이 살아온 걸음과 멀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한 세대가 한 세대도 아니죠. 무슨 한 세대예요. 그죠? 그거보다 훨씬 못한데도 너무너무 많이 변하고, 너무너무 가치 기준이 너무 달라져 있고, 그 중심이 너무 바뀌어 있는 걸 보고서는 입이 벌어져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한편의 어른들은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나는 달라야 되고 내 자녀는 그렇게 기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 지옥 가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겠어? 그러면 이런 포기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과거에 비친 사치스럽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 화려한 그런 모습, 교회당도 요즘에 수백억은 그냥 기본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부도가 나고 완전히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부도로 인해서 그 교회를 그냥 그 모습으로 팔아 넘기는 일들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목회를 실패하게 되고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욕심이에요. 주어진 조건으로 살지 말고 만들어진 조건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17장 15절에 여호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아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이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개척하기 위해서는 18절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었으면 개척을 아마 아무 문제 없이 잘했을 건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죠? 그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겠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뭐라 그래요? Go up into the forest and clear land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조용히 권면하죠. 개척하다라는 뜻은 베레타, 나무를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림을 개간하여 초지를 만들다는 것으로 황무지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개간하여서 옥토를 만들어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게 제가 그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힘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밥 한 번 먹으려면 여러분들 어때요?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요? 그 먹으려면 챙기고 만들어서 먹고 치우고, 둘이 먹으나 혼자 먹으나 셋이 먹으나 양의 차이일 뿐이지 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먹고 싶어 그냥 차라리. 근데 또 안 먹으면 기진하고 힘이 드니까 뭔가 먹기는 먹어야 할 텐데 참 힘이 들죠. 아이고 차라리 그냥 천국 가서 있으면 먹는 거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어요. 저는 어떤 면으로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야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죠? 쌀이 있고 김치가 있으면 감사하면서 먹어야 할 일이지, 이거 너무 힘들고 귀찮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죠.
선택은 자유의지입니다. 그죠? 예, 후일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입다의 행동에 에브라임 지파가 당당히 항의하는 위세를 통해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12장 1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증거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는 건 이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건 확신을 가지려고 우리가 성경을 항상 대조하고 찾아봅니다. 결국 이러한 의식은 솔로몬 그 돌아간 이후에 사후에 남북 분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의 주도 지파가 되죠.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격이 된 지파가 된다. 축복을 받기는 엄청나게 크게 받았어요. 그죠? 10지파의 대표가 됐으니까. 여기서 지금 한 지파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왜 두 지파인데 한 지파 거만 주냐고 했는데 나중에 에브라임은 10지파의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축복이 나타나서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19장 41절에서 43절에 증거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이들의 불만은 주어지는 조건을 보다 좀 더 확보하려는 욕심에서 나온 거다. 더 크게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많이 갖고 싶다는 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 네가 올라가가지고 산림을 개척하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해서 네가 좋은 땅을 기경해서 만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넓고 좋으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이런 불만이 주어진 조건을 좀 더 확보하려는 욕심이었고, 모세 시대의 모압 평지 생활 제2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민수기 26장 51절에 증거하죠. 므낫세 지파의 인구는 52,700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는 32,500명에 불과했습니다. 꽤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 누구와 그 므낫세가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죠. 인구가. 그 중에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동편 땅에서 이미 넓은 기업을 분배받았다고 나타납니다. 13장 29절에서 31절에 증거를 하죠. 실제 요단 서편에서 분배받을 요셉 자손의 인구수는 도합 합해서 6만 명이 채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숫자는 유다 지파의 76,500명, 단 지파의 64,400명, 이사갈 지파의 64,300명, 심지어 스불론 지파의 65,500명에 비해도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친 게 6만 명 정도였는데 다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다 지파, 단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도 6만 명은 다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를 합해놨어도 다른 한 지파보다 더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의 넓이는 그들 지파보다 훨씬 넓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을 부린 거죠. 투덜거리고 불평한 것은. 더욱이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 서편의 중심부로 산지가 있다 하더라도 별로 높지도 않고 땅은 비옥한 양질의 옥토였었다. 따라서 이들은 주어진 조건을 좀 더 확보하려는 그릇된 욕심이었던 것이 드러난다. 17장 14절이죠. 오늘 본문이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야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합니다. 한 제비 한 분깃이라는 말은 제비는 고라를 제비를 한번 뽑아서 그 결과 측정되어 분배한 기업, 분깃, 해배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한 지파, 한 제비, 한 분깃은 어떤 분이 장가를 가기 위해서 처녀의 부친을 찾아서 인사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장인 되신 분이 첫 마디가 네 성씨가 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대체 어짜로. 자, 그래서 제 성이 아무의 성이라고 했더니 이보게 우리 집에 종도 그런 성을 가진 자는 쓰지 않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수차례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장가를 가기는 갔어요. 얼마 후에 장인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을 때 그 힘든 수종을 드는 사위를 보면서 장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처럼 착하고 훌륭한 사위를 몰라보고 서운하던 거 한 건 미안하게 용서하게 라고 사과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 세상 역사는 임금이나 고급 관료가 아닌 이름 모를 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천민들이 만드는 역사는 실패한 역사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역사는 역사 주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 역사가 자기 것이냐 역사 주권을 가지고 만용을 부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고, 신분제 사회에서 개인의 삶이란 태어나는 순간 어느 정도 결정되죠. 내가 뭐 종되고 싶어서 종돼서 태어났겠어요? 내가 천민으로 태어난 게 내가 다 천민으로 태어날 거에서 태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금수저 물고 나오는 거 뭐 내 맘대로 물고 나왔느냐는 거죠. 노비나 양반이라는 신분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출생과 함께 주어지는 것뿐이고 자신의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통찰 없이 그가 출생과 함께 얻은 신분만으로 자부심이나 반대로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나 선택이 반영된 삶의 영역이 아니고 불행하게도 근래 들어서 신분제 사회의 폐해가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죠. 우스갯소리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이걸 가지면은 어딜 가요?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이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할 때 우스갯소리로만 받아들이기는 조금 심각하죠. 근데 불행하게도 세 가지 모두 가장 중요한 자녀의 꿈과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 그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일 뿐이다. 경제력이 특히 그렇죠. 건강한 사회란 부모로부터 거저 주어진 특혜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자연스러워야 하고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그 자유의지가 고정되는 사회여야 한다. 그것은 경제력과 학력의 대물림을 통해서 새로운 기득권층을 만드는 과정과는 다른 길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의지나 선택이 반영되지 않은 주어진 조건으로 일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사회는 결국은 구성원 대다수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게 뭐 권내연의 고려대 교수가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한 그런 책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주어지는 조건에 욕심 부리지 말고 만드는 조건에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누가 여호수아가 얘기한 그 부분 주어지는 거 갖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네가 만들어가라 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이 이 부분과 닮은 것 같아서 발췌해서 실어봤습니다. 승리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갖춰라. 열심히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본문 17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죠.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왕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르되 너는 큰 민족에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갖지 말고 그들을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개척할 수 있다. 끝까지 내 것이 될 수 있으니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러면 이 선포를 어떻게 받았어야 될까요? 아멘하고 받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순종했으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죠. 요셉 자손의 두 지파는 오히려 더욱더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변명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에브라임 산지는 별로 쓸모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그게 옥토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옥한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들의 철병거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셉 자손의 무기력한 자세는 죽음에 이르는 환경과 조건에서 이복 형제들과 겨루어 마침내 승리한 그들의 조상 요셉과는 신앙적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완영과 이희영 보셨죠? 향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노트는 지역하는 딸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성읍 주변에 형성된 요새화되지 않은 촌락을 가리켜 이 향리라는 뜻이. 그래서 에스테델론 평야로 알려지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는 당시에는 매우 비옥한 땅으로 동쪽으로 길보와 서쪽으로 갈릴리 고지대, 남쪽으로는 갈멜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로 이어지는 북쪽으로 갈릴리에까지 미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베스안에서 무기토에 이르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병거를 갖고 있기는 했었죠. 11장 4절에도 나타납니다. 여기에 철병거는 완전한 철병거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만 철을 사용한 병거였다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철을 사용한 데는 능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겁을 먹기에 충분해요. 우리 눈은 그런 거 보면 아이고 나는 안 될 거야 생각 먼저 하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고 격려하면서 산림이라도 개척하라.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 이러한 격려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에 근거하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을 강조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죠.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천국을 소유할 거야 라는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 어디에서?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죠? 성공과 실패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의 차이, 관념의 차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는가, 부정적인 마인드로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예 그런 마인드도 없이 나는 왜 이 지경이고 이 모양이 웃거리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결코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가 하면 아닌 부분은 아닌 사람 부정적이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감사와 불평의 차이다. 제가 오늘 위원진 집사에게 아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극함의 세력을 무찌르라고,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사단마귀가 먹히지 말라고 그랬더니 답장이 오기는 딸랑 왔더라고. 좀 나아졌다고.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와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갖고 사는,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불평과 원망을 하고 과거 지향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불평하는 사람은 바로 요셉의 자손이에요. 여기 믿음의 자손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입니다. 14절에도 그렇게 나타났듯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지파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좋은 분깃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 삶은 어떠한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거죠.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한국만 줍니까? 이런 외침, 이러한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이렇게 투덜거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부분이 바로 15절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전하여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겠다. 브리스산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 개척하는데, 근데 그들의 눈에는 그 삼림이 그냥 산으로만 보였어요. 저 황폐한 저 산을 어떻게 내가 개척을 해? 저건 쓸모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 18절에도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거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죠, 사제죠. 그러면 아멘하고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선포를 아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할 때 그냥 아멘하세요. 그거 입 다물고 앉아있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어떻게 개척하라는 것일까? 세 가지 원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원래 여호수아 자신도 요셉의 후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출신 집안인 요셉 지파를 더 신경 써주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아무리, 그죠? 자, 그 사람이, 그 대제사장이 그 직위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에 단호하게 대처하죠. 소설거리며 땅을 더 달라고 불평하는 자기 지파에게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땅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만 말하고 있죠. 말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 자손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그들은 큰 땅을 차지하겠다는 비전은 있었지만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고 투덜거려 노력은 하기 싫어, 땀을 흘리기 싫어, 좋은 땅으로 딱 만들어져있고 그냥 내가 갖고 싶고, 이 사람들 해가지고 나는 그건 안 돼. 이걸 그냥 딱 단언을 내려서 얘기합니다. 꿈과 비전이 중요하다. 그러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실현되는 건 아니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비전을 실현하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진정한 비전홀이란 비전을 소유하고 있고 비전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 넘어야 한 장애물도 열심히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16절에 요셉 자손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죠.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 듣고 막상 개척하려고 보니 난관에 부딪힙니다. 개척할 산지는 오늘날의 탱크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를 보유한 가난한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철병거는 철기 문화가 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과 2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기도 없었어. 철병거는 그만두고 그저 무기조차도 없었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보병부대인 이스라엘과 가나안 전차부대의 싸움 같다. 말도 안 돼. 이런데 우리가 절대로 안 돼. 저 뭐가 그랬어요? 여리고성 때 그랬었죠. 그래서 요셉 군대는 가나안 군대에 비해서 절대적인 열세였다. 그들은 이렇게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어요. 이제 그들은 비전을 이루기는커녕 잘못하면 가나안 족속에게 파멸당할지도 모르는
난관이었다는 거죠. 만리장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죠. 처음에 어떤 사람이 돌 한 개를 땅에 얹어놓는 것처럼 만리장성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힘이 들어도 난관에 부딪혀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야 세운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 성경에 등장하는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면 그 비전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근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때 절대로 손쉽게 수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치르고 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비전이 가슴속에 차 있었어요. 아까 그 이회영 그분도 자기의 뭐 전 재산을 가지고 온 가족을 대동하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죠? 그 만주 땅으로 그 낯선 땅으로 다 가죠.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버리는 대가를 치릅니다. 누가? 모세가 그랬죠. 비전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사람만이 온전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가 거둬졌을 때 또한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그것으로 인한 그 기쁨이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섭게 자기 극복 훈련을 하는지 우리는 가끔 영상으로 많이 봅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은 합당한 대가를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림으로 하다못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도 일어나 남보다 배나 그 운동선수를 연습을 합니다. 비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중에 열매 맺은 것만 보고 와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 것에 대한 것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치르고 나면 거기서 영광을 거두리라면 고난은 싫어요. 그리고 노크로스 그저 노크라운만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전의 땅은 아무리 머릿속으로 멋지게 그린다 할지라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 땀을 흘리지 않고 그 고난을 극복하지 않으면. 직장 복음화, 그 세계를 나의 교구로 민족 복음화라는 비전과 구호가 아무리 거창해도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땀과 눈물과 그리고 또한 헌신 그리고 헌금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죠. 투덜거릴 시간이 있으면 스스로 개척하려는 행동, 돌 하나라도 올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입에 넣어줄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수저를 들고 내 입에 떠 넣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입안에까지 넣어줄 수는 있는데 모르는 본인이 해야 한다는 얘기만 해요. 씹는 건 네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요셉 자손들은 비전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비전어리가 아니었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나는 몽상가였다. 이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면서 그 투덜거림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거꾸로 거기에다가 대입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개척할 수 있을까? 두 번째죠.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드릴 때 내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 대가 지불, 그리고 난관 극복, 비전을 이루는 일은 저절로 되지가 않죠. 비전을 성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죠. 그 와중에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합니다. 난관을 극복하죠. 결국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성취합니다. 이스라엘 그때 돌아왔을 때 아주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전부 다 무너지고 집도 없고 아주 황량한 그런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 또한 그는 꿈을 꾸고 비전을 세웠지만 사실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형들의 비난도 난관도 또한 구덩이에 빠지는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기다가 보디발 아내까지 유혹을 해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억울함을 말도 못하게 겪죠. 성경에서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몇 줄이지만 얼마나 고난스러운 세월이었을까. 13년이 걸렸다고 그러죠.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10년 이상을 도망을 다니죠. 그것도 남도 아닌 장인에게 쫓겨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쫓겨가지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는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비전을 가지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했고 그 비전대로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릅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오늘 본 요셉의 자손도 마찬가지. 난관을 극복해야만 개척할 수 있고 난관을 극복해야만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을 가로막는 철벽어 뭘까? 영어라는 철벽어가 가로막고 있는가? 돈이라는 철벽어가 가로막고 있는가? 아니면 나이라는 철벽어가 가로막고 있는가? 각자의
상황 따라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명이라는 철벽과가 방해하고 있는가? 어떠한 철벽과가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까? 여러분 앞에 어떤 난관이 놓여 있는지 그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르고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방법이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그죠? 찬양하고 아멘 하면 됩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요단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앞에다 못을 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근데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고 안 믿고 언약궤 앞세우면 그 언약궤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는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 없는 자들이 언약궤 앞으로 끌고 갔더니 누가?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끌고 가는데 어떻게 돼서 결국 죽죠. 죽임받고 언약궤는 뺏깁니다. 블레셋에게. 그걸 왜?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 언약궤만 앞세우면 우리가 전승했는데 왜 이래? 그거는 그들이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 제사장들이 부패하면은 그죠?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죠. 더구나 심판도 엄청나게 더 크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한 눈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7절 18절에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저는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을 입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을 격려하되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 지파에게 약속하고 축복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확실한 용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예, 창세기 48장 21, 2절 또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즉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의 믿음이 약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옛 언약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때를 회상하게 합니다. 예, 창세기 48장 21, 2절을 의지해서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예레미야는 사람을 믿음의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예, 그러나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철공한 칼액이 확신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2배나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저는 제 생각에는 2배가 아니라 20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알 코카 회장은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기독교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국적 장신 골리앗 앞에 달랑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섰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죠? 저 말도 안 돼. 지가 그렇게 나서서 어쩔 거야. 그죠?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할 수가 있었고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구한 날 금성 철벽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죠. 무려 7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말이나 돼요? 그거 매일 한 바퀴씩, 오늘 한 바퀴 내일 2바퀴, 뭐 사흘째는 3바퀴, 그거 뭐 해가지고 그거 난공불락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너진다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하죠. 누가 해요? 그걸 미쳤다고 얘기를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근데 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하라는 대로 고함치면서 외치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망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 눈이 굉장히 중요한 부실을 하는데 우리 눈이 또한 사탄의 앞자리를
할 때도 있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바라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약해지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을 가져라. 17장과 14장은 대조적인 장이라는 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유다 지파는 기득권을 포기하죠. 험한 땅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14장에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대적들과 더불어 싸웠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죠. 나이도 노장 85세의 나이에, 그죠? 지금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이런 정면 돌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는 역경을 정면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또 혹시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이죠. 야훼께서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근데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야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오늘 므낫세와 그죠? 예, 그 므낫세 형제 요셉의 지파들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렙은 이렇게 외치죠. 나이도 노장입니다. 85세의 나이입니다. 예, 고산지대고 산악지대인 지형의 헤브론 땅을 장악하고 있는 크고 강한 아낙 자손 모두는 갈렙이 넘어야 할 산이고 장애물이고 역경이고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오직 믿음으로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음도, 이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예, 우리가 항상 달라고 외치고 달라고 떼써야 돼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다고 그래서 예다 하고 입에다 넣어주는 사람,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능히 취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속을 바라보죠. 크고 강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중에 도움을, 모세가 얘기했던 45년 전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갈렙은 그때까지도 이렇게 외치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웨슬레는 최선을 다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옛날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400권의 저서를 남기고 10개 국어를 구사했고 말 타고 25만 마일의 여행을 하면서 수만 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86세 때 어느 날 5시 30분에 일어나서 너무 늦게 일어났다며 반성의 글을 썼다고 그래요. 갈렙은 15장에 오면 드빌이라는 요새도 점령합니다. 이때 그는 딸을 걸어놓고 싸우라면서 격려하죠. 이런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발견해야 되겠다. 이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태도가 필요하는데 8절에 나는 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은즉 14절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으며, 갈렙이 역경도 극복하고 45년이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은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14장 8절 9절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믿음으로 초기일관 지속적으로 헌신하죠. 갈렙은 40세 때의 정탐 이후 85세가 되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인생이었고,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인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지속적이고 기복이 없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끝까지 가는 사람의 특징은 갈렙과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갈렙까지 초지일관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헤브론 산지와 같은 문제를 점령케 하신다라는 것.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하고 얘기하죠. 갈렙의 믿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 4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갈렙의 나이는 40에서 85세가 되었지만 그의 믿음은 세월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해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좋았다면 지금도 좋아야 하고, 과거의 믿음이 강했다면 지금도 강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니 이제는 아니지. 근데 그건 오히려 저는 제 생각에는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가졌던 믿음보다 오히려 지금은 더 살아있는 믿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점점 한 발씩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확실히 보여지고 알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가? 그렇지,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지 였다면 지금은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냥 모든 말마디가 다 그냥 제게 주시는 말씀 같은 그러한 믿음,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런 마음이 더 커져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8, 9절에 말씀하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변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자,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믿음,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갈렙과 같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이죠. You can drive them out.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 약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